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당신의 뜻을 발견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일은 앞에 1절에서 2절을 봐야 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제로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어 불에 탔고 이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안식처를 잊어버린 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70년부터 1948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고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파괴 사건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고대 세계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였고 견고하며 불멸의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관념 안에서는 성전 파괴가 세상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와 여러 가지 일들은 마지막 때의 재난의 시작일 뿐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것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미혹받지 말라입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 이후 가짜 메시아가 많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며 거짓 예언을 선포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재림한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전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이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에 전혀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1세기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메시아라고 소개했고 이스라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짜 메시아에게 헌신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들이 올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경고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분명 일어나겠지만 아직 그들이 묻는 종말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7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듯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당연히 민족 간 나라 간의 싸움이 있었을 것이고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임박한 종말의 징조라고 결론짓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분명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당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비단 그 시대의 일만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는 종말의 때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질문거리겠죠.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별 다를 바 없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종말의 때를 걱정하고 그것이 언제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종말의 때가 언제 올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런 것을 찾아내고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13절의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끝이 주후 70년 성전 파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끝이 무엇이든지 분명 끝, 종말은 옵니다. 14절에서 그때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순간도 우리가 결정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의 미혹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앞에는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상관없이 구원이 눈앞에 있는 것이죠.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첫째, 세상의 끝,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하나님밖에 모르시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 순간 깨어 있어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 우리 앞에는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기보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할 예수님을 다른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대체하여 그것들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지만 돈, 인간관계, 안정적인 직업, 여러 재물 등이 없으면 당장 죽을 것만 같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해 줄 것만 같은 그 거짓 메시아는 무엇인가요?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삶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에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술의 고백보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죠. 오늘 하루 나를 구원해 줄 것만 같은 세상의 거짓 메시아들을 던져버리고 나를 진정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세상의 거짓 메시아를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